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처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골리앗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울 왕 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양측의 군대가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골리앗입니다. 오늘 4절부터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키가 283cm, 한 9피트예요. 9피트. 어느 정도 되는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나서 여기 강단에 와가지고 재봤더니 여기서부터 저 십자가 여기 팔 있는데 거기까지가 9피트 정도 됩니다. 굉장히 키가 크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툭을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갑옷의 무게가 130파운드입니다. 사람 한 사람의 무게이죠. 그리고 창을 잡았는데 창날의 무게가 15파운드예요. 엄청난 거인이 도무지 어떤 칼이나 창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뭐 전부 싸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중에 대표가 나오고 내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만일 너희 대표에게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40일 동안은 매일같이 나와가지고 외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사울 왕서부터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들어 가지고 이 전쟁에 나왔다가 이 소리를 듣죠.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무엇을 해준다고 그래요? 이 골리앗을 이기면은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이러면서 물어보는데 이 소리가 사울 왕에게까지 들리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양을 치다가 어떤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면은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나 곰을 쳐 죽이고 양을 그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한 이 블레셋 저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오는 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그때 다윗이 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실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 이 말과 함께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면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는 그 앞에서 쓰러졌어.
그리고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골리앗을 추격해가지고 군사들을 쳐 죽이고 수없이 죽이고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은요 다윗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체격 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고요, 군대 경력 면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긴 비결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지금 질 수가 없는 싸움을 진 거예요. 도대체 골리앗이 진 그 원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향하여 할례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할례는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그 표시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세례나 마찬가지예요. 이 골리앗은 할례를 받지 않은,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 것에 나의 의지를 둡니다. 의지할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의지할 것을 찾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요, 경력을 의지하고요, 지식을 의지하고요, 스펙을 의지하면서 또 내가 무엇을 가졌으면 그것을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골리앗도 그런 사람이죠. 사실 보면요 골리앗은 전쟁하기에 완벽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는 아주 거대한 몸집을 가졌어요. 무장은 완전 무장을 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놋단창을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완벽한 무장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히 이길 모든 조건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너무나도 아이러니컬하게 그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은 그것, 그가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몸집이 크니까요 관역도 큰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몸집이 크니까 관역도 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수들을 베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베려고 가지고 나왔던 그 칼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원수를 베는데 사용되는, 자기 목을 베는데 사용이 된 거예요. 그의 갑옷만 해도 그렇죠. 그가 130파운드나 되는 갑옷을 입었어요. 한 사람의 무게를 갖다 걸치고 그런 갑옷을 입고 나간, 그는 그것이 자기를 갖다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겁고 둔해가지고 날라오는 돌맷돌을 갖다 피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게드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베게드란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 단어가 보게드란 말이 있어요. 이 보게드란 말은 반역이란 뜻이 있어요. 반역.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던 그 갑옷이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가 있다는 의미. 어원적으로 보면은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공경에 빠뜨리고, 내가 믿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화를 주고 나를 실패로 내몰 수가 있다는. 내가 믿었던 그것, 내가 자랑하는 그것, 이것 때문에 내가 살리라 어디 가서나 자랑하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압살롬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인데 그 굉장히 늘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다윗 그 압살롬을 볼 때마다 야 굉장하다 여겼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의 머리털입니다. 머리털. 사무엘하사 14장 26절에 보면은 특별히 그의 머리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은요 5파운드예요.
머리털이 얼마나 윤기 나고 길고 정말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그것을 야, 압살롬의 머리털은 기가 막히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자기도 그것을 알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가 죽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그가 아버지 다윗에게 대하여 반역을 하다가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쫓겨가지고 노새를 타고 숲속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의 머리털이 바람에 날렸는지 그 머리털이 그 위에 있던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거기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무에 달려가지고 버둥버둥 거리고 있을 때 요압 장군이 다가와가지고 그를 창으로 찔려가지고 죽어요. 왜요?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사엘이라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엘이라는 사람은요, 특별히 빨리 달렸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달리기에 가면은 요즘 올림픽에 나가면은 아마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빨리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하서 2장 18절을 보니까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사슴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아사엘이 그렇게 빨리 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막 추격하면서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그래요. 너 나를 추격하지 마. 그냥 돌아가.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발을 믿는 거예요. 내가 널 곧 붙잡을 수 있어. 곧 따라잡을 수 있어. 막 빨리 달려가다가 아브넬이 가까이 오니까 뒤를 향하여 그냥 창을 갖다가 내딛는데 너무 빨리 달려오다가 그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못해가지고 그 칼에 찔려가지고 자기가 죽어요. 뭐예요? 그의 빠른 발이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그 한국 갤럽이 한국인의 이 종교 상황을 조사한 다음에 발표한 그 내용이 신문에 실렸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래요. 그리고 불교가 16%, 카톨릭이 6%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종교인, 아무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람이 60%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한국 갤럽이 조사한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아무 종교도 갖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특별히 20대 보니까 22%만이 어떤 종교에 속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4년에 비해 가지고 15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국 갤럽이 1984년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한국인의 종교 조사를 해왔는데 이처럼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적이 없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지금 어떤 종교도 갖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인들의 이 종교 상황,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갖다 보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서 조사했는데 매주 1회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신자가 42%, 매일 1회 이상 기도한다는 신자가 밥 먹는 것까지 쳐가지고 하루에 한 번 기도한다는 신자가 37%.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개신교인 중 4명만이 신이 있고 천국이 있고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고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요 하나님도 믿지 않아요. 영혼도 믿지 않고요, 천국도 믿지 않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따고 스펙을 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골리앗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체구를 가지고 있고 정말로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것을 잘하니까, 창을 잘 쓰니까, 칼을 갖다가 잘 쓰니까, 내가 갑옷을 입었으니까, 툭을 썼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잘할 수가 있다, 그 믿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고 그는 그 생각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낙심이 되고요, 두렵고요, 떨리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골리앗의 삶이었어요. 골리앗의 삶. 자, 그런데 이 다윗은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보세요. 다윗은요, 완전히 하나님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무슨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갖다 모욕하는 소리를 갖다가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 사울왕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기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실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 백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큰 소리를 갖다 떵떵 치는 거예요. 봐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리라. 네 목을 내가 너 베겠다 오늘.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목을 벤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로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가진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이 달려있다. 결국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저는 며칠 전에 아침 만나에 실린 그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을 읽다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배달되는 그 아침 만나를 갖다 읽으시겠죠. 그분의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분이 사역하였던 이 몽골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사회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니까 의료시설도 특별히 안 좋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가 이제 몽골로 갈 때 자기 아내가 특별히 막 불안해했다고 그래요. 거기 가가지고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특별히 쫄망쫄망한 애들 데리고 저 열악한 그 몽골로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애들에게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야, 내가 하나님보다 병원을, 내가 하나님보다 의료시설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람 병에 걸리는 것도 아픈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가끔씩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사는 그 몽골을 갖다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럴 때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죠. 여기 아파트 입구가 굉장히 많이 어둡고 위험해 보이는데 혹시 여기 있는 나쁜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할까 두렵진 않나요? 그러면 그때 그 아내가 그렇게 대답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다 좋은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에요? 그래, 내 생명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뒤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있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너무나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떤 위험에서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나의 전적인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믿고 사니까 바뀌니까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고 내가 평안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사업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내 건강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 자녀의 결혼이 앞날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인생에 살고 죽는 것, 인생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보면요, 다윗은 굉장히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왕에게 불려갈 만큼 그렇게 수금도 잘 탔어요. 악기도 잘 다루고요. 물맷돌도 얼마나 많이 연습했으면요, 그만큼 실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 한 가지, 내 물맷돌의 실력으로 골리앗은 쓰러지지 않는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이런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서 나아가니까 물맷돌밖에 안 가진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그 앞에서 역전의 장군 골리앗 장군은 그 앞에서 쓰러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별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는 한 나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별게 아니라고,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내가 늙었다고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것도 무기 안 가지고 있었는데 나팔 소리 하나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하고서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뭐 무기 가지고 나갔나요? 가지고 나간 거 항아리 하나, 나팔 하나, 그리고 횃불 가지고 나가니까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300명의 용사 앞에서 그냥 쫓겨나간 거예요. 삼손이 뭐 잘났나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손에 있으면은 아무리 작은 물맷돌 하나라도 놀라운 역사가 그것을 통하여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저는 한국에 잘 모르지만 한국에 죽이야기라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이 있다고 그래요. 식당이나 봐요. 거기에 이명서라는 분이 사장님으로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가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이분은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12살 때서부터 안 해본 장사가 없었대요. 군고구마 장사, 떡 장사, 꽃 장사,
과일 장사, 신문 배달, 공사장에서 인부 일을 하고요. 12살 때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수백 개의 식당을 거느린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는가? 그가 자기 간증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해준 그 이야기 한마디를 갖다 이렇게 말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밥상 앞에서 이 젓가락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야, 영서야, 너 이 젓가락을 한번 상에다가 세워봐라. 얘가 그렇게 대답해요. 엄마, 어떻게 이 젓가락이 이렇게 세워져요? 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못 세워? 네가 이 끝을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서지지. 내가 이 끝을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젓가락도 세워지지. 그러면서 평생 자기 기억에 남는 한마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영서야, 너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 하나님이 널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너는 설 수가 있어. 넌 다른 사람들 위에 우뚝 설 수가 있어. 그런데 젓가락을 잡은 이 손처럼 하나님이 널 잡아 주셔야만 너는 성공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는단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이런 것들은 붙들지만은 너는 주님의 손만 잡아라. 넌 주님의 손만 잡아라. 하나님 없이 붙잡는 다른 돈은, 다른 권력과 명예는 다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란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기 어렸을 때 이걸 갖다가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수많은 실패를 맛보고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기가 정말로 자기 어머니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면서 사업을 합니다. 그 결과 2003년에 이 죽 이야기를 갖다 시작했는데 한 500개의 매장을 거느리고 있고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되고요. 일본, 미국, 중국 막 해외로 진출하고요. 수많은 상을 갖다가 받았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55편 22절에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날 순간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하소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저를 만나 주십니다.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저는 오늘 또 제게 주어진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 간증에서 실질적으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다윗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사는 것을 보면은 골리앗처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처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골리앗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 자기의 운명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믿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달려가기보다도 하나님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아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생의 참 축복이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쓰러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양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골리앗처럼 자기 힘, 자기 자랑,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서 내 인생의 골리앗이 내 앞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